성경을 포함해서요, 고대 히브리의 문학적 기법 중에 치아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글의 중심부 가운데에 중요한 메시지를 싣는 기법인데요.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우리가 화요일에 읽은 3장을 중심 메시지로 보기도 하고, 또 오늘 5장, 특별히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인생의 헛헛함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헛됨을 경험하는 것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고요. 또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지금과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를 뛰어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헛됨과 한계를 진정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요, 단순히 습관처럼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을 꿈꿀 수 없는 해 아래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이 땅의 인생이 헛됨과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반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1절 전체를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최근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임을 만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근거가 말씀이고요, 목적도 말씀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쳤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속에 악한 일이 가득했던 것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신 자리에서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못하고 오직 예배의 순서만을 고행처럼 버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삼가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급하면요, 무례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촉각을 다투고 있어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리를 잃어버리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차분함을 잃어버리고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수행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자녀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요청하는 것 정도 손에 쥐어주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무례해지고 메말라지고 이기적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걱정이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고요. 말이 많아지니까 어리석은 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고 맹세이지요. 우리가 백지수표라는 단어가 있는데, 엄마, 나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거 한 번만 하게 해줘. 앞으로 말 잘 들을 테니까 이거 지금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서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급하니까 결단의 고백들을요, 마치 백지수표를 남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과시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결단의 약속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맹세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때 진노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사람입니다. 드리고 있는 제물, 버티고 있는 예배 순서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급한 마음에 내 말을 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삼가고 헛된 맹세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고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먼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도 또 급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